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감동케 하시는 몇 가지 메시지가 있는 것을 지금 제가 조금 느끼고 있어요. 제가 한 목요일 정도 때 제가 기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목사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그럴 이유가 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목사로 부르신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런 생각하는 와중에 성령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담의 때는 아담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사단은 사람에게 합법적으로 역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단이 인간에게 합법적으로 역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사망으로 왕노릇하게 하였어요.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하였어요. 죽음이 우리를 왕노릇하게 하였어요.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았어요. 우리의 즐거움을 빼앗았어요. 우리의 믿음을 빼앗았어요.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빼앗았어요. 근데 그것이 사단에게 넘어간 인간에게 합법적으로 사단이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사단의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에요. 아담 아래 놓였던 모든 사람은 사단이 합법적으로 들어와 우리를 괴롭힐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아담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아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단에게 우리가 속해서 사는 것, 그거 불법입니다. 이제는 사단이 우리 가운데 역사했던 거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성도들이 불법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불법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법 가운데 사단에게 패배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승리하였고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짓밟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로 사단을 멸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담의 시대에 사는 것처럼 패배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놓고 울었어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를 삼으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것은 나로 하여금 많이 기도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목사로 삼으신 것을 나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말씀이 깨달았어요. 이런 말씀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을 무슨 말씀으로 하신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왔어요.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참아주냐? 예수님은 답답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안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패배하며 살고 있다. 지금 귀신의 지배 아래 놓여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중보 기도를 하면서 제가 교회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 말씀입니까? 아담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가 죄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벗었음을 알고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이 숨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단순히 모르셔서 아담을 찾으셨습니까? 숨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아픔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픔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즐겁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살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사단에게 넘어가서 범죄하고 나서 이제는 사단이 그들에게 왕노릇하였고 죄가 그들에게 왕노릇하여 사망과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여, 이제 사단이 우리를 합법적으로 우리를 공격하여 우리의 믿음을 빼앗고 하나님의 빼앗고 즐거움, 영광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그 저주 가운데 살아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그 아픔 가운데 살아야 될지, 얼마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아픔이에요.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제가 제 영으로 그 음성을 듣고서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느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단에 매어서 살고 사단의 억압 속에서 살 때, 귀신에게 속아서 귀신의 억압 속에서 살 때, 우리가 귀신에 속아서 기쁨을 빼앗고 즐거움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빼앗기고 믿음을 빼앗기며 고통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살 때,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괴롭고 아프고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아래 놓여있지 마십시오. 귀신 아래 놓여 사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단을 패배시키셨습니다. 그는 패배자예요. 그는 성공자가 아니라 패배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성공자예요. 예수는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될 분은 사단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땅히 믿어야 될 분은 사단과 귀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지난날 한 20대 초반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힘쓸 때,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5시에 일어나서 제 교회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제 내려가요. 내려가면 그때 한참 유행했던 거, 그때 김대중 정부가 바다 이야기 그 허가내서 온 나라가 바다 이야기로 가득했어요. 바다 이야기는 도박장이에요. 제가 다른 데 다 깜깜하게 어두워졌어요. 제가 철야 기도를 하고 우리가 새벽 한 2시, 3시에 교회에서 이제 집에 혼자 이제 올라가는데 다른 데 다 불이 꺼져도 거기에만 불이 반짝 켜져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곳에만 사람들이 바글바글 되는 거예요. 새벽에 예배 갈 때도 항상 변함없이 그곳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거렸는데 공통점이 있다면 거기 다 아저씨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저씨가 어떤 아저씨냐면 오늘날 우리 학생들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가정의 가장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 울었어요. 내가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지역 가운데 가정을 파탄케 하는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이 파탄되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가정이 그것 때문에 깨어졌습니까? 가정을 지켜야 될 그 가장들이 가정을 벗어나 지금 거기서 새벽 내내 밤새도록 그 도박장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마음이 막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그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단은요, 그리스도인 남녀 할 것 없이 여러분 파괴하는 파괴자예요. 여러분, 사단은 파괴하는 파괴자예요. 사단의 졸개인 귀신들도 파괴하는 파괴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은 하나 또 특징이 있어요. 귀신의 정체를 숨긴다라는 거예요. 귀신의 정체를 숨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누가 싸우고 있습니까? 혈과 육입니까? 내 남편과 내 아내입니까? 내 자녀입니까? 아니, 우리의 싸움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통치자와 권세와 이 어둠의 권세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사단은 자기의 존재를 숨기는 거예요. 사단은 자기의 존재를 숨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여러분 사단이 보이지 않는다면, 내 삶에 귀신의 역사가 보이지 않고 내 삶에 귀신의
대한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귀신과 같은 방향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귀신과 같은 방향을 가고 있기 때문에, 사단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귀신의 일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가 걸을 때 여러분 그때 사단이 보일 것입니다. 귀신의 일들이 보일 것입니다. 내 삶에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내 삶의 기쁨을 뺏어가는 것, 내 삶의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가는 것, 내 삶의 구원을 뺏어가는 바로 그 악한 존재, 여러분 그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바로 그것이 보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귀신의 역사에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다 말할 수도 없고 저는 다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귀신 들린 자는 어땠습니까? 굉장히 폭력적이고 난폭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귀신의 역사는 굉장히 폭력적이고 난폭합니다. 여러분 귀신의 역사는 행동이 난폭한 것입니다. 귀신의 역사는 말이 난폭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입에 독사의 독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귀신의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면서 그 입술에 독사의 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거 귀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말을 해도 굉장히 까칠해요. 말을 해도 상처 주는 말, 막 후벼 파는 말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귀신의 역사는 술 취함의 역사랑 좀 비슷해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을 술 먹으면 어떻죠? 그나마 제일 난 것이 술 먹으면 자는 사람이 그나마 제일 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술 먹으면 어떤 사람이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 똑같아요. 했던 말 반복해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서 이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말 계속 들으면 그거 굉장히 피곤하고 괴롭습니다. 여러분 그거 멈추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거 멈추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거 지금 멈출지어다. 귀신 역사하는 거예요. 그거 사람에게 폭력을 행하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예요. 그리고 뭐합니까? 술 취한 사람 뭐하죠? 자는 사람 깨워요. 꼭 자는 사람 깨워서 괴롭혀요. 그리고 했던 말 또 해요. 그럼 그거 괴롭히는 거예요. 그 귀신 역사예요. 옛날에 최영기 목사님이 초창기 이제 불광동에 개척했을 때 남의 땅에다가 그냥 천막 치고 사과 박스, 사과 짝 몇 개 딱 세워놓고 교회 개척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그때 얼마나 가난한 시대입니까? 이제 막 전쟁 시대인가 전쟁이 끝난 건가? 하여튼 그때 이렇게 개척했으니까 전도를 하는데 모든 사는 사람이 다 지옥 같은 거예요. 먹을 것이 없고 정말 가난하고 남편들은 뭐예요? 다 술에 쪄들어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전도하러 갔더니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지옥 가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이 어떤 아줌마가 지금 사는 것이 지옥인데 무슨 또 지옥을 갑니까? 이 목사님이 전도하다가 전도를 당할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충격을 받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다시 믿음을 가지고 다시 그 사람 집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축복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 한번 믿어보고 한번 축복 한번 받아봅시다. 이 지옥 같은 생활 한번 벗어나 봅시다. 그럼 좋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함께 예수님을 믿어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교회로 왔어요. 왔더니 이 여자가 막 깔깔깔깔 웃는 거예요. 너나 내나 다 똑같네. 정희 목사님도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교회도 교회 같지 않은 교회를 이렇게 세웠으니까. 그러나 이 목사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고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그 축복 바라보고 한번 예수 잘 믿어봅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로 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나오고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고 여러분 처음부터 믿음 생활 확실하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남편이에요. 이 남편은 좀 유명한 사람이었나 봐요. 술을 이제 매일같이 술을 마시는데 술을 아주 깊이 마시는 날은 꼭 똥통에 들어가지고 헤엄을 치더라는 거예요. 꼭 이제 옛날에 그 불광동에 뭐 이렇게 그런 게 있었대요. 맞나요? 이제 그런 기억이 있어요. 거기 이제 정아주 이런 이제 똥을 이제 담는 그런 데가 이제 있었는데 꼭 거기 가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 거야. 거기 빠져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제 가면은 이제 그 집에서 시키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사갈 때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예수 믿고 이제 안 먹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뭐 기도도 안 돼, 뭐도 안 되니까 목사님을 불렀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자고 있습니다. 술 먹어서 지금 코나 떨어서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찾아갔어요. 이제 찾아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해달라서 기도해 주는데 어떻게 기도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뭐 경험도 없고 이제 잘못이 전도사니 뭐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망설이다가 그냥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술망이를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자고 있던 그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싫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고 있는데 그 안에 귀신의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귀신의 십자가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술마귀 벗어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술 취하면 이 귀신의 역사가 똑같이 일어나는 게 마귀 같은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폭력을 휘두르고 말의 폭력을 휘두르고 여러분 그 당장 예수님의 이름으로 멈추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귀신의 역사 이런 그 귀신의 역사의 첫 번째는 폭력성이에요. 행동과 말의 폭력성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양신 역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했던 사람에게 귀신이 역사하는 거, 양신 역사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양신 역사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양신 역사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나는 돌아서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돌아서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사람이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귀신에게 완전히 자유롭고 예수 믿으면 귀신이 내 삶에 역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귀신 역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많은 프로테이지가 양신 역사가 있어요. 목사님들도 있어요. 저는 그런 목사님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 사역들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그 정도예요. 그럼 평신도는 더 많다라는 거예요. 더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거룩을 추구하십시오. 거룩을 추구하십시오. 진리를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에 들어가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회개로 채우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이 양식 역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두 번째 이 귀신의 역사의 특징은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에요. 영적인 일에서 굉장히 적대적인 것입니다.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팍 틀어지잖아요. 시험 든 사람, 마귀에 유혹받은 사람은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교회 가기 싫어. 교회 안 가. 이거 100%예요.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사단이 여러분을 충동해서 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교회 안 가. 요거예요. 여러분 제 말 한번 잘 보세요. 반드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 안 가. 헌금 안 해. 주일 성수 안 해. 기도 안 해. 이 영적인 일을 멈춰버려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것이요. 사단을 미소짓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유혹 가운데 들어가면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것에 벗어나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번 새벽 예배에 기도하고 나서 이제 충분히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제 집에 와서 이제 또 기도하고 말씀 읽기 전에 이제 잠깐 쉬려고 누웠어요. 누웠는데 비몽사몽간에 여러분 항상 비몽사몽간에 항상 영적인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누가 내 목을 잡아요. 그리고 목이 꺾였어요.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귀신의 음성을 정말 제 귀로 처음 들었어요. 너 기도하지 마. 너 기도하지 말라는 거. 지금 막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나에게 목을 잡았는데 목이 꺾이더라는 거예요. 목이 이렇게 꺾였어요.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너 기도하지 마. 여러분 기도 안 하십니까? 그 귀신이 좋아하는 거예요. 귀신의 일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영적인 일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뭔가 하려는 것들을 멈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거, 교회 나오는 거, 기도하는 거, 진리에 관심 있는 거, 전도하는 거, 어떠한 영적이고 신령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사단은 그것을 멈추게 하려고 발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끊임없이 유혹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여러분을 공격할 거예요. 그냥 단순히 찔러보는 것이 아니에요. 배고픈 사자가 그 먹이를 사냥하듯이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에게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달려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이 보이지 않고 사단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그들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을 바꾸십시오. 여러분 방향을 바꾸십시오. 여러분 방향을 바꾸십시오. 여러분 믿습니까? 방향을 바꾸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파쇄하십시오. 우리 정은이 한 두 달 교회 안 나왔었죠. 그러니까 어때요? 교회 나오는 게 좋아요, 싫어요? 굉장히 귀찮고 교회 가지 말자. 그렇죠? 이렇게 되죠. 이게 귀신의 역사예요. 영적인 것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알아요, 몰라요? 알지만 그게 뭐예요? 중요하게 생각되어지지 않아요.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아요. 마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막연하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 하는 그런 막연함으로 사단이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 때는 굉장히 그것이 날카롭고 그 진리가 나를 분명히 비춥니다. 그러나 사단의 유혹 가운데 들어갈 때는 천국과 지옥이 마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과 지옥으로 관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든 없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그게 귀신의 유혹이에요. 세 번째, 여러분 귀신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 동네는 다른 동네는 모르겠어요. 태전동은 깨끗하죠. 이 동네는 좀 덜 깨끗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예화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양이가 많아요. 이 지역에는 고양이가 많아서 고양이가 똥을 눕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파리들이 귀신같이 찾아와요. 똥이 있는 곳에는 파리들이 귀신같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요, 죄가 있는 곳에 귀신같이 찾아옵니다. 죄가 있는 곳에 귀신같이 찾아오는 거예요. 미움이 있는 곳에 귀신같이 찾아와요. 짜증이 있는 곳에 귀신같이 찾아와요. 음란이 있는 곳에 귀신같이 찾아와요. 술이 있는 곳에 귀신같이 찾아와요. 다툼이 있는 곳에, 싸움이 있는 곳에 귀신같이 찾아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귀신에게 먹혀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일이 과연 있을까요? 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일 있습니다. 제 친구가 전도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이 친구는 일진 출신이에요. 뭔가 그런 것에서 겁이 없는 아이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옛날에 그 성품을 끊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옛 성품을 끊는 것입니다. 옛 성품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미움을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러니까 미움도 중독이 돼요.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모님에게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사모님 이 중독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완전히 고쳤어요. 그거 완전히 고쳤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거 너무나 감사해요. 어떤 것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사모님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서 이것을 막 부단히 애쓰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게 조금씩 사라지더니 완전히 그것이 사라지고 그것을 깨닫고 그게 오늘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것을 돌아서는 그 은혜를 우리 사모님이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여러분 그곳에 귀신이 옵니다. 귀신이 올 때 아주 강력하게 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를 결단한 그 순간 여러분 안에 있던 모든 귀신은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깨끗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도망갔어요. 물 없는 곳으로 이제 갔어요. 갔다가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귀신이 다시 자기가 있던 그 사람에게 들어갔어요. 근데 싹 청소가 됐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없는 거예요. 싹 청소가 됐는데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와서 거기 그 사람에게 들어오니 이 사람 형편이 그 전보다 7배나 더욱더 형편이 나빠졌더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귀신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사단의 역사가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거 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음란이 들어왔어요? 그거 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사단의 유혹이 들어왔습니까? 그거 취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스라엘 초대왕이 누군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이 처음에 참 잘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아주 영웅이 하나 등장합니다. 다윗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리고 개선의 장궁으로 올 때 그리고 수많은 전쟁에 승리하면서 올 때 여자들이 찬양했어요. 다윗을 찬양했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막 그렇게 찬양하니까 사울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열이 받은 거예요. 자존심이 상해버린 거예요. 다윗은 만만인데 나는 천천이야? 그러면 이 다윗이 나에게 넘을 것은 이 왕자일 뿐 아닌가? 그 다음부터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다윗을 증오하기 시작했어요.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사울 왕에게 역사했던 건 무엇입니까? 악기였어요. 악기가 이 사울에게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금 역사했을 거예요. 그러나 점점 그 삶에 강력하게 역사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귀신이 이 사울을 완전히 잡아먹어버렸어요. 완전히 장악해버렸어요. 제 친구가 일진이었어요. 저도 됐어요. 왔는데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삶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 일진의 삶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 누군가를 싸우며 다투며 그런 모든 삶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가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근데 그 사장에 대한 굉장히 미움이 생겼어요. 미워하다가 그 마음속에 생각이 들기를 내가 이 사장을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영화에나 있을 법한 그런 얘기죠. 진짜 그랬어요. 쇠파이프인가 몽둥이를 들고 오토바이를 타고 그 사장에게 찾아갔어요. 근데 가다가 이것도 은혜예요. 오토바이가 넘어졌어요. 그렇게 오토바이를 잘 타던 사람이 넘어진 거예요. 넘어졌어요. 넘어진 그 순간 그래도 한번 교회 한번 가볼까?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교회 왔어요. 제가 그거 봤어요. 이제 교회에 들어오는 거 봤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들어왔어요. 우리 모두 다 그 친구를 봤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목사님이 계신 그 서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참 동안 이제 얘기하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으악! 하는데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한 번에 여러 가지, 세 사람 목소리인가? 세 사람 목소리가 으악! 소리치면서 이 친구가 그대로 쓰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한참 있다 깼어요. 목사님이 그 얘기 다 듣고 기도하자 그리고 그 친구에게 안수한 즉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친구가 깨어났어요. 그랬더니 생각을 조금도 그걸 못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을 조금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건이에요? 미움을 통해서 귀신이 들어왔고 그것이 그 영혼을 장악하여 나중에는 사로잡히게 되어서 완전히 그냥 이 귀신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날 보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의 일을 벗어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악들을 벗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입에 있는 독을
제거하십시오. 사람을 괴롭혔던 그 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거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스스로 축사해야 돼요. 축사라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축사라 그래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 스스로 축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놀라운 축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더욱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그 죄 가운데 거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머지않은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보다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할 때 거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곳에서 귀신이, 사람 속에서 숨어있던 귀신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귀신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꽁꽁 숨어있어 우리를 충동질하고 우리로 하여금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내 자신을 보게 하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그 믿음과 기쁨과 모든 것을 다 빼앗게 하는 그 귀신의 정체가 여러분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에요. 빛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모든 어두움을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왜 진리 가운데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현실의 세계에서도 가만히 앉아서도 코를 빼가는 세상 아닙니까? 영적인 세계는 더욱더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는 천국과 지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그냥 단순히 꼬시고 그냥 놀러가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를 잡아먹기 위하여, 우리를 죽이기 위하여 그렇게 온 몸을 다해, 온 목숨을 다해 지금도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 죽음의 사자들이 우리로 하여금 같이 이 사단과 똑같은 지옥 심판을 받기 위하여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세상에는 얼마나 열심히 하면서 영적인 일에는 우리가 그렇게 무감각하고 이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도 타협하며 영적인 것에는 왜 그렇게도 우리가 관심이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인 것입니다. 아담 때처럼 이제는 우리가 패배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저를 크게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크게 따라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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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갑자기 길어지니까 웅얼웅얼대요. 여러분, 선포하셔야 됩니다. 선포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으로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귀신이 내 목을 잡았어요. 그러고 나서 기도하지 마. 그럴 땐 열이 너무나 받았어요. 내 안에 있는 성령 충만으로 저는 모든 것을 다 멈췄어요. 그리고 저는 선포했습니다. 그냥 떠나가라. 그건 너무나 얌전한 말 같아요. 그건 너무나 선비의 말 같아서 너무나 화가 나서 저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꺼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꺼져라! 너무나 화가 나는 거야. 이 귀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나를, 그리스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기도를 회방하고 기도를 막는 이 더럽각한 귀신의 죄로 여기 너무나 화가 나는 거야. 떠나갈지어다. 꺼져라. 이게 제 두 번 있었어요. 한 번은
자는데 깨우는 거예요. 희한하게 똥집을 하는 거예요, 똥집.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영으로 민감해지면 귀신이 와서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뭐 톡톡 건드리는 거 다 느낍니다. 저를 이렇게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느껴져요. 여러분 귀신은 더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귀신이 이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은 이렇게 쭉 들어와요. 들어오면은 그런 거 있어요. 들어온 데까지만 더럽고 싫고 오싹해요. 들어온 데까지. 그리고 와서 이렇게 장난을 쳐요.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갖고 어떤 교리를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 저에게 똥집을 하는데 지저분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똥집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영이니까 뭐 다 되겠죠. 얼마나 화가 나든지. 얼마나 화가 나. 그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하십시오. 여러분의 사단의 생각이 들어왔어요? 여러분에게 막 자기 연민이 들어왔어요? 선포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사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단은요. 왜 사단이 됐어요? 사단은 원래 천사였어요. 사단은 원래 천사였어요. 새벽별이라 부르는 그 천사. 우리는 그걸 루시퍼라 그러죠. 그는 천사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주셨는지, 얼마나 그를 영화롭게 만들었는지, 그는 음악을 관장했고, 그는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바라보고, 자기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바라보니까 자기가 어때요?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단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얘만 쫓겨난 것이 아니에요. 얘를 추종하던 무리들이 있었어요. 얘를 추종하던 천사들이 있었어요. 다 쫓겨났어요. 그들이 귀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있어요. 통치자들과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 유혹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연민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불쌍하다고 여길 거예요. 자꾸 여러분을 보게 할 거예요. 내가 상처받았네. 내가 어떻네. 내가 저러네. 내가 이러네.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분명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꾸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데. 내가 이런데, 내가 이런데, 내가 이런데, 내가 어떻게 살아? 내가 어떻게 살아? 내가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다 이렇게 해. 사람들이 나를 저렇게 해. 그게 뭐예요? 사단에게 먹히고 있다는 거, 귀신에게 먹히고 있다는 거예요. 끊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멈추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단은 자기를 바라보게 하는 거야.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까? 위의 것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구원을 얻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여러분 전인격적인 구원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죄에서 구원뿐만 아니라 전인격적인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우리를 아픈 것에서 구원해 주실 거예요. 우리를 모두 환난에서 건져 주실 거예요. 우리를 고난 중에 건져 주실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실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사단에 눌리고 억압하는 것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단의 모든 일을 멸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담이 받았어요. 그 다음에 하와가 받았어요. 그 다음에 누가 받았습니까? 사단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저주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그 머리가 짓밟히게 될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너는 너의 머리가 짓밟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로 오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부정하는 순간 적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육체로 오신 자를 부정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니.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면 구원론이 다 틀어집니다. 하나님의 모든 예언이 다 틀어집니다. 여러분, 이 예언은 성경에 나온 첫 예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여자여 그랬어요. 자기 어머니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마치 제가 이런 거예요. 저희 어머니에게 엄마 그래야 되는데 갑자기 여자여. 왜 예수님께서 그러셨을까요? 그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자여.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란 얘기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뭐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사단을 십자가에서 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보혈 흘리고 보배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일을 모두 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모든 사단의 일을 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보배로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한 인격적인 구원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위의 것, 저 높은 곳에 부어지는 능력, 천국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예수님께 두는 거예요. 천국에 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 둘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짜증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던 미움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던 여러분을 공격하고 자기 연민에 빠졌던 것들은 여러분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나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게는 10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우울증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이건 말 못할 사정이에요. 너무나 끔찍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끔찍한 일로 말미암아 저는 굉장히 우울증에 걸렸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저는 22살까지 우울증에 있었습니다. 너무나 그냥 힘드는 거예요. 그냥 눈물이 나와요. 갑자기 우울증 하니까 우리 전도사님 생각이 나요. 우리 전도사님이 은혜 받기 전에 우울증이 왔어요. 우울증이 왔어요. 맨날 우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그냥 울고, 교회 와서도 그냥 울고, 그냥 우는 거예요. 뭐 울보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한순간에 우울증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랬어요. 저를 괴롭혔던 그 우울증이 주님을 만난 그 순간 내가 언제 우울했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완전히 그 우울증의 세력, 그건 세력이에요. 그건 귀신의 역사였어요. 그것들이 완전히 내 삶에서 떠나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울증과 모든 미움과 모든 악한 것들을 파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붙잡길, 주님만을 붙잡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 해야 되냐? 회개하며 사셔야 돼요. 회개하며 살아야 돼요. 철저히 회개하며 살아야 돼요. 거룩을 추구하며 사셔야 돼요. 주님께 날마다 더욱더 가까이 사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회개할 것입니다. 한 10분 정도 회개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거 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우지 마세요. 자꾸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내가 이러니까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마땅히 그래도 됩니다.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합리화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죄라 그런 거 왜 나는 아니라 그런 것입니까?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했는데 나는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교만이에요.
은혜 받지 못할 마음이에요. 고집스러움이에요. 그걸 강박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는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강박해져서 그들을 순종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는 그러지 마라.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이 시간 회개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 정오만 나오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았던 거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생각났던 모든 죄악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미워하며 살았던 거, 원망하며 살았던 거, 여러분 내 말에 그 독이 있어서 사람들을 찔르며 살았던 거, 질투하며 살았던 거, 자기 연민에 빠져 살았던 거, 하나님 아니 다른 거 사랑하며 살았던 거, 음란했던 거, 수악하고 이기적으로 살았던 거, 여러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다 함께 부르짖어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